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한 번 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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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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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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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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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아멘. 예수 사랑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은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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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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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배에 초청받아 처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인데요. 기독교에는 이 두 기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기둥이냐면은 십자가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이 기독교의 핵심 축이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질병과 같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 부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또 초대받아 오늘 처음 이 예배에 나오신 이제 우리 새 가족들도 이 두 개의 신앙의 기둥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둥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차를 몰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A라고 하는 나라에서 B 나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A 나라는 B 나라보다는 좀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힘들고 어려웠으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길이 울퉁불퉁했고 이곳저곳이 움푹움푹 파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이 이렇다 보니까 차에 달려있는 자동 운전장치 뭐 이런 거 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썼습니다. 또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면 이 처음 가는 길이라 내비게이션이 절대적인데 내비게이션 신호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이런 길을 피하고 조심히 운전을 해도 상대편에서 와서 저를 받으면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을 지나 B 나라에 가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국경을 지나가자마자 도로가 일단 다릅니다. 이게 뭐 때깔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어제 포장한 것 같아요. 도로가 그냥 넓고 차선도 좁좁하지 않아요. 그 곱게 쭉 뻗어 있어서 얼마나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해놨는지, 거기서는 자동 운전장치도 켜고 내비게이션 신호도 안 끊어지니 아주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그럴듯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A 나라의 삶과 같지 않았습니까? 울퉁불퉁했고 곳곳이 패여 있어서 삶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때론 내 지식과 경험이 먹통이 돼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또 남에 의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길,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A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B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A 나라가 어떤 나라였더라? 기억하시죠? A 나라가 B 나라보다는 약간 좀 낙후된 곳이었다고요.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B 나라에 살고 싶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B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A 나라의 삶을 마치고 B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B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B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먼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A 나라와 길, 그리고 B 나라와 길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 나라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B 나라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역시 새롭게 살아갈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뭐냐? 국경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경을 지나가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죠? 국경에는 항상 이민국이 있죠. 그 이민국의 심사관을 통과해야 우리는 새 나라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 심사대를 지나가려면 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여권도 필요하고 비자도 필요하고 뭐 나라에 따라서 또 따로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류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쭉 쳐보면 범죄 기록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이 새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또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인지 까다롭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A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여기도 국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국가 같은 곳이 그 심사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중요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책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자라 시인해야 된다면서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낙심과 절망된 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말 자체가 그래요. 구원은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를 써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당겨 건지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이 세상에서 잘한다고 해도 수영하다가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면은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수영을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뭐 잘난 척 하다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쇼윈도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영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수영을 잘한다 하다가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요? 몸에 힘이 빠져 꼬르륵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구명튜브, 줄이 달린 구명튜브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세요! 하고 던졌는데 이 튜브를 믿음으로 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시방 뭘 하냐? 하고 안 잡으면 계속 내 힘을 의지하면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구명 튜브를 던져주십니까? 예수님이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명 튜브를 얻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분명합니다. 길 가다가 그냥 불쌍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사랑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형질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고요. 한 번뿐인 인생길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2번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기왕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성경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말은 마지아의 영자에 사귀를 접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해 사귐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뿐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사귀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찾아온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영접해드리면, 받아들여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새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으면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날리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습니다. 독사도 있습니다. 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 없이 해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자리 잡을 것도 없고 절망이 자리 잡을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화목함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냥 사귀는 것도 귀한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라, 내 자식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나라, 새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길, 삶의 이름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원으로 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산 정상에는 신이 있고 그 신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해 보면은 우리 옆에 그 매산만 보더라도 등산로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한 서너 개씩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길로, 저 종교는 저 길로 올라가 서로 각자 다른 길을 올라가 그 산의 정상에서 신과 만나고 그 신과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 곧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따라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기독교만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논리에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아까 우리 좀 전에 구원이란 당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산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이 얼마나 험한 산일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산을 올라 깨달음을 얻고 신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는요 무슨 열매를 맺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지,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과나무가 배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아니고 배가 열릴지어다, 배가 열릴지어다, 배가 열릴지어다 100년을 해도 배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사과가 맺히면 사과나무인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사과 열매를 막 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뭐 아세요? 사과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우리가 사과는 본 적은 있어도 사과나무 본 적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만 따면은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가 열리면 따고 해서 사람들이 누군지 무슨 나무인지 모를 때 나는 배나무요. 여러분 배나무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과나무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의 구원은요 산 정상에 이르러야 얻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똑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뭐 비유를 들자면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산 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시다 보면 많이 듣게 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아 나 못 가겠어 하고 여러분 주저앉으면은요 어린 자녀들 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니는 그냥 여기 있어라. 애비 혼자 올라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가는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애를 무등을 태우든지 업든지 앉든지 아무튼 끌어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산 정상에까지 같이 올라가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동행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우리를 안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레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길로 가라. 예, 나를 따라와라. 내 손을 붙잡아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핵가족 시대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났다가는 한반도가 가라앉습니다. 대한뉴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족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러다 지금 하나도 못 낳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느냐? 외로움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요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쇼펜하우어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또 니체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인생이 아주 어두침침해졌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두침침해졌는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쫓아오신 거예요. 쫓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소망의 불이 희미하게 켜지기 시작하고, 이상한데 왜 이러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희망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워질 정도로 밝아진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밝아지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안 계셔서 우리가 주님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해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불이 켜지고 희망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해보지도 말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되고 소망의 불을 켜고 희망의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진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를 인생의 내리막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생의 오르막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오르막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후로 내리막 인생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면요 어떤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당신이 길이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이라 선언하십니다. 생명.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축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또 하나가 있죠. 그 뭐죠?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느냐? 돌아가시고 3일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국도 보통 장례를 4일 동안 치르지 않습니까? 왜 4일 동안 치르는 줄 아십니까? 혹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사흘이 지나면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서 장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흘의 시간은 절대 절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 절망,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거스르지 못하는 것, 가장 궁극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 모여서 부활절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근데 그래요, 부활신앙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만 이 세상에 머무시고 승천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랑 같이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우리의 advocator, 우리의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실 성령님을 위해 기도했고,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물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해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의 불을 붙여 다시 오르막 인생 되게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예수 믿다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믿어봤는데 계속 울퉁불퉁하던데 계속 패어있던구만. 굳이 그 나라에 갈 필요 없어. 속지 마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가고 내가 누구 만나서 말씀 들었는데 그 교회 괜찮은 것 같아서 나 뭐 다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 주신다는 건요, 울퉁불퉁한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움푹 패인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울퉁불퉁한 길 위에 우리를 위해 누워주시는 거예요. 그 움푹움푹 패인 도살인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누워주시는 거예요. 길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울퉁불퉁함을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게 우리 예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움푹 패인 곳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누워주셔서 우리가 그 패인 곳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아무도 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막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날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또 이미 이 날을 경험한 귀한 성도님들은 더 깊이 주님을 누리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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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영접하였고 또 오늘 영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은 더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이제는 정말 이제 결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손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 같겠지만 저희 정말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도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우리 본당에 50분이 와 계시는데 2부 예배 때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제 홀로 된 인생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외에도 또 내가 누구 인도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교회 오지 않았었는데 내가 오늘 교회 왔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오늘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삶은 나아진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손 꼭 붙들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바라보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